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산 제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세월 속에 24년도 이제 열도 며칠 남지 않은 아버지 추운 이 겨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은혜와 또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께 크나큰 은혜를 다시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살고 못 살았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다 드러나는 이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내가 가까워 올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는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그 법을 성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확장하였는지 아버지 앞에 계산할 때가 가까워 옴을 날마다 느끼는 가운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허락된 세월 속에서 계절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생각과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귀한 나머지 24년도 연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영원한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건강과 부요함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아도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오늘 오후의 일을 알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미리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또한 계산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지 않아 때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주님께서 피난처에 아버지 바위 틈에 세워두시고 지금도 키우고 계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보내어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자라날 수 있는 기회와 은혜와 부르심과 영접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자까지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환희가, 우리의 즐거움이 인생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들로만 채우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자라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교회를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6절까지만 보십시다. 한 문단이 3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까지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점점 2024년도도 새해 25년도를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 가지 추위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또 환경적인 것들도 그렇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스산하고 분주한 연말연시가 되죠, 여러분.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다 올 한 해를 정리를 하시고, 또 내년 1년도에 내년 한 해 동안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또 그 기쁨이 기대하면서 정리를 하는 기간이 되어졌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였을 때에 2장에서 저희들은 신령한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다 은혜를 받고 오셨어요. 신령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고 주와 합한 자들이 신령한 자들로서 또 선생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신령한 자였었죠. 그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어린아이라고 칭하는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하고 못을 박아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는 빨리 자라나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된 기간 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과 입을 것,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셔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영원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소원은 자든지 깨든지 어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이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나 바울이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나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젖을 먹인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2절을 원어 성경에 가보시죠. 예, 젖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밀크, 그래서 헬라어로는 갈라 3056, 예, 한번 쳐주세요. 응? 여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예, 갈라, 예, 번호가, 예, 자, 1051 갈라, 젖인데 우유예요, 우유. 그런데 은유적으로는 별로 어렵지 않은 기독교 진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젖이고 우유인데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별로 어렵지 않은 기독교 진리 이렇게 되어집니다. 단어 자체의 뜻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먹어야 되는 젖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예, 맞아요. 응, 아니가. 베드로 100전 2장 2절. 갓나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 자 그래서요 성경에는 신령한 젖이 있습니다. 그럼 신령한 젖은 뭘까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이 신령한 젖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럼 신령한 젖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인데 한 말씀인데 어린아이들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래서요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한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죠.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요 밑에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게 신령한 젖이에요. 봅시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얘들 읽으세요.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까지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이거 깨닫는 게 여러분 신령한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내용이 뭔지 봅시다. 자, 4절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합니까? 산돌.
그래서 산돌교회도 있죠. 교회 이름을 산돌교회를 짓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그 다음에 너희도 산돌같이 그러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 요게 여러분 신령한 뜻이에요. 거룩한 제사장.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젖이 이 말씀들이 쉽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 쉬워요. 보니까. 자 6절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시온에다가 뭐를 준다? 시온에다가 모퉁이 돌을 시온에다가 두면 이 시온이 뭘로 바뀝니까?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이 아니라 저를 믿는 자가 아니라 저 안에서 연합하여 믿을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그러면은 신령한 젖의 내용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쵸?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팔복에 대하여 어떻게 되어진 자가 복이 있는 자인지 그 내용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결론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되는 자가 신령한 젖을 먹고 점점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있는 중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한다. 그래서요 건축자들에게 버린 요 모퉁이 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모퉁이 건축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원래 건축자들이 주님보다 먼저 있었던 그죠? 레위 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파 막 등등등. 근데 이 모퉁이 돌은 이들이 버려버려서 건축자들이 버렸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둔다고 그랬을 때에 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시온이라고 할 때는 어떤 내용의 뜻이 딱 들어가야 맞습니까? 그래서요 참 구약 성경에 시온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찬송가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너 시온아 하는 찬양이 있죠. 몇 장입니까? 너 시온아 255장 찬송가 255장 좀 열어보십시오. 찬송가 255장
전파. 예, 우리 1절만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그럼 이 시온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사장. 특히 시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 신부들이 모퉁이 돌하고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어 믿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신령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 있고 하나님 우편 저편에 아직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아직 주님이 나한테 오신 적이 없어. 근데 주의 하늘을 쳐다보고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어린아이가 있다, 얘들아.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 밥은 단단한 양식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신령한 젖으로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와 시온, 복음을 전파하는 시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들이 둘이가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부터 깨닫는 것이 여러분 출발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갑시다. 우리 주님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 보자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9절 18절. 예, 이는 네, 저로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야. 신령한 집이 만들어지려면 시온이 나하고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위에 하나 되어서 딱 얹혀지면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거룩한 신령한 집이 됐다 그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일 이렇게 된 사람의 제일 특징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읽은 내용의 말씀 가운데서 예, 창원교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가장 특징이 뭐예요? 성도, 그리고 동일한 신도, 하나님의 권소. 성도? 또? 동일한 신도,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권소, 성도 다 똑같은 말이죠? 네. 에이레네, 평안, 당신. 평화, 평안.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자, 얼마만 있으면 또 성탄절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몇천 년 전에 태어났던 것만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아직은 예수님이 내게서 나타나셨네. 무엇으로? 모퉁이 돌로 기초석으로 뭐 할 때? 신령한 젖을 먹을 때. 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이 기초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영접하고 보니까 내가 주님과 연합했더니 나는 신령한 집이라 그러고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러고 또 내 속에 평화와 평안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 때에 이 평화와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믿으니 또 나 예수 안에서 믿어라. 내가 아버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하늘에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는데 가서 초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에이레네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신령한 젖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장 9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번 더 갑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이한 빛 속에 여러분들은 다 들어가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는 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나무 성탄절 나무의 제일 꼭대기에는 또 뭘 해요? 큰 별을 달고 그 다음에 또 조명을 붙여요? 크리스마스 트리 다 만들었는데 조명 안 달면 어때요?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래서 특히 그 조명은 언제 또 막 빛나? 특히 밤에 집에 불 다 끄고 성탄절 딱 해놨더니 어때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12월 25일 날짜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신령한 저신 그 말씀을 통해 기본적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깨달아야 돼, 여러분. 그랬더니 나는 주님하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시온인 나 그리스도의 신부인 내가 하나 됐구나. 그래서 신령한 집이 되었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전체 내용을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왔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들어왔다면 여러분 우리 자체가 빛이 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로마서 10장 10절 다시 갑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고 할 때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죠? 그래서요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시온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누가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까 여러분? 자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고 여러분 물어보십니까? 네? 여러분 거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거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다 낱낱이 비추어주는 거울. 그럼 이 성경 말씀에 맨날 물어봐.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된 시온 그리스도의 신부 너 네가 제일 아름답지 않느냐? 이거 대답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갑시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렇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신령한 젖을 먹고 마신 저희들은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이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갑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 14절의 경우가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은 몇십 년을 했는데도 나의 속에서 나의 밖에서 조그마한 문제가 터지도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요동을 해 마음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신 그 마음 선물 이것은 여러분 평강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어린아이들이 어디에 가장 노출이 잘 되느냐? 계시울, 사람의 계시울, 간사한 유혹,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이 왜 모퉁이 돌입니까?
주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져야만이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주변의 사람이 천인이 만인이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잠하고 오직 복음만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갑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씀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또 얼마나 많은 계시울과 간사한 유혹들이 또 우리를 얼마나 요동치게 만들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 때가 오래므로 얼마나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면 때가 오래므로죠? 너희가 마땅히 빚진 자로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자, 성경 말씀에 자, 젖이 있고 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자, 젖이 있고 밥이 있는데, 예? 히브리서에서는 이 밥을 뭐라고 한다고요? 단단한 식물. 단단한 식물인데 뭐라고 한다고요? 13절에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했는데 번역이 빠졌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3절 원어로 가보셔요. 자, 번역. 요 말씀. 의의 말씀, 호로고스. 디카이오시네 로고스. 의의 말씀은 뭐다 단단한 식물이고 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원어로 고린도전서 3장 2절 다시 갑시다. 5절, 3장 2절 그냥 가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원어 가세요. 밥이 뭔지 단어는 달라도 내용은 같습니다. 밥, 브로마는 음식인데 이 브로마 음식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유대법에 의해 허락되거나 금지된 품목, 그 다음에 고기, 먹는 것, 음식물. 그래서 단단한 식물인데 먹을 것인데 고기가 들어가요. 고기. 여러분 고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주로 채소를 더 많이 먹어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서 성경을 좀 깊이 이해해 보시자고요. 자, 밥은, 자, 브로마 밥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고기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보고 단단한 식물이라 그래. 밥을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의의 말씀이다. 의의 말씀.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의, 디카이오시네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놓은 데가 어디입니까? 디카이오시네. 의. 자, 창원교회 대답해 보세요. 로마스.
예,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갑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해야 되는 성도님들 내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부터 깨달으란 말이야. 너는 무엇부터? 의의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른 말로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저울에 달아보니까 늘 부족해. 그래서 주님 앞에만 오면 날마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 그는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럼 언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느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시온인 내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단단한 신물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차이점을 참 저는 지금 수십 년째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제가 8년인데, 예? 교회는 8년인데, 제가 수십 년째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거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얼마나 자기 자아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거룩하고 막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자존감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타난 자존감이라면 저는 120% 찬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없는데 자기가 너무 의로워. 에? 그래갖고 늘 자기는 고백하면은 자기가 거룩해지는 줄 알고. 에? 자기가 겸손한 걸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면 그는 가장 교만한 자예요. 그 다음에 야 얘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너 의롭게 되어서 선포했잖아요. 아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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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막.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여러분 없습니다. 어느 인간에게, 어느 사람에게 높거나 낮거나 천하, 고등, 중등, 천민 나뉘어지는 어느 사회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그가 고급스러워도 예수님 아니고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의로워진 것이 나의 무엇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다 제가 있는데 그거 다 생각 안 나서 고백 다 못했으면 제가 남아있으면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이렇게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를 선포를 해주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저는 속이 터진다 그래요, 여러분. 속이 터진다 그래.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뛰어들어가 그분과 하나가 되면 얘야 너 의로워. 에? 아멘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얼마나 자기가 의로운지 우리 주님보다 더 의로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런 자들이 대표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자칭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선을 베풀었고, 내가 뭐를 어떻게 했고, 그리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다고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저는 이런 바리새인들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요, 겉으로 보면은요,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걸음걸이에서부터, 말투에서부터, 그 다음에 상대방을 대하는 겸손한 척 하면서 상대방 대하는 거 보면은요, 역겨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는 더러운 거 가득 넣어놓고, 점잖게, 예, 아이고, 성도님, 그러셨습니까? 아이고, 저러셨습니까? 하면은 그게 거룩한 거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특히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언어가 좀 더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특히 저는 경상도라 좀 딱딱하고 듣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리인가 아니인가,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면, 자, 히브리서 다시 가세요. 히브리서 3장에 5장 12절. 내가 오렘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렇습니다. 자들이니라. 여러분,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뭘 한다고? 선악을 분별, 무엇이 악한지 선한지를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 갑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러면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할 때 이 완전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어진,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그걸 늘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저 내세가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요, 이제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채소. 그런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러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갈라내셔야 돼요. 자, 어떤 종류냐 하면은 자, 봅시다.
채소를 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채소를 내면 그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 가시, 엉겅퀴 저주. 이것은 저주. 마지막으로 누가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는 뭡니까 여러분? 채소는 뭐고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입니까? 다른 마태복음 7장 갑시다. 가시와 엉겅퀴 예, 7장 16절 감사합니다. 갑시다. 16절. 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요 어디서부터 보시느냐 하면은 13절부터 다시 쭉 읽어서 내려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그러면은 좁은 문,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 자, 여러분,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넓은 길이고 문. 이랬을 때 이 이리로 가는 사람은 많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적다고 그랬어. 그런데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 자, 거짓 선지자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참으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자와 그 분별을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단 말이야. 근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채소를 내어서 복을 받아. 여러분, 좁은 문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 지속.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거를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는 그 현실이 이루어져야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해가 되셨느냐고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게 장난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는 거는 많은데요. 믿지 않으면 그 끝이에요, 또. 장성한 자는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는 것이 100%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느냐? 그 다음에 더 읽어봅시다. 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니라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악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 다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이들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가 되었느냐 말이에요. 이게 안 이루어졌어.
자기가 다 일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럼 주님이 일할 때 내가 동참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주님 저 보자 우편에 계시고요. 일은 누가 다 해버렸어? 내가 뭘로? 자기가 아는 걸로.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해서 깨달은 거. 그거 얼마든지 엄청난 목회자들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자기가 그냥 전하는 복음. 그래서 여러분 누구다? 동문이. 그래서 이제 막 집 짓는 얘기가 나와.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집 짓는 문제 나오죠.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어떤 반석? 모퉁이 돌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하나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른 들어오시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시오. 그 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입니다. 이게 딱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시온에서 태어나신 게, 베델에서 태어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이 열어지고 나서 그 땅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시온이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 자신이 시온이잖아요. 여기서 누가 나타나야 돼?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만 기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으로 살고 있으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므로 넓은 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만 욕할 것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고구마 캘 때 줄기 하나 딱 떠올리면 고구마가 막 6개, 5개 막 줄줄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 한 명 딱 들어올리면 자기들이 가르친 교인들 수천 명도 나올 수 있어요.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예희야, 너 의의 말씀 깨달았니? 너 신령한 집이 되었니?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니?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네가 되었느냐? 너 이거 다 깨달았니? 그러면 나가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성경 전체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 누가복음 9장 13절 갑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빠르게 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음식이잖아요. 떡과 고기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느 교회의 목회자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양식으로 풀고 끝나느냐에 따라서 멸망의 문이냐 좁은 문이냐로 나뉩니다, 여러분. 자, 오병이어의 역사 속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우리 주님이 축사했더니 5,000명이 먹었다. 그리고 남은 게 몇 개? 12강주리가 나갔다. 이 12강주리가 왜 남았는지 설명 못하면 여러분, 그 목회자는 아직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짓 선지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복이나 전파하고 있는 복음은 여러분 멸망의 문으로 넓은 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 역사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떡을 너희가 나를 찾는 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해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겁니까?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래서 성경에서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예요. 살과 피. 이 주님의 살과 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먹고 마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밥이고 단단한 식물이고 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좁은 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먹고 있는, 하늘로서 내리는 그 양식이 주님의 살과 피, 양식이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생명의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떡과 고기가 주님 자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 이것은 단단한 음식이고 양식이고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타브레마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타브레마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살과 피 아무나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의의 말씀이 공급될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 좁은 문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로서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다시 어린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이다, 선지자다,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양식은 양식 단단한 말씀, 저 음식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주시는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멸망해 버리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다면 여러분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며 좁은 문 안에 이미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하늘 가는 길을 가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뭐만 하면 됩니까?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선생으로서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마지막으로 이루고 아버지 앞에 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 같이 찬송가 319장입니다. 왜 이렇게 날마다 시간이 부족할까요? 319장. 아빠 노래 좀 틀어주세요. 노래 불러 이거. 네, 다 된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온유한 주